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성범 목사님 섬기시는 하늘 깊은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성범 목사님은 사실 지성이나 영성이나 모든 것에 빠짐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불러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서울의 교회에서 한 교회만 섬겼어요.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한 교회만 섬겼어요. 교육전도사, 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해서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에서 섬겼죠. 우리 목사님도 대전에서 좀 큰 교회에서 섬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못지않게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까지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곳 세종, 지금은 세종이 됐지만은 조치원이었죠. 조치원 땅에 제가 내려오게 됐는데 어떤 무슨 연고가 있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내 목회를 어디서 할까 하다가 조치원 땅에 내려와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개척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이 개척 목회자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단순히 큰 교회 청빙을 받은 그런 목회자는 개척교회 초창기부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해가며 이렇게 목회하는 그 마음을 도저히 헤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이성근 목사님도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는 야전군 사령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는 최전방에 나와 있는 그런 군사들 가운데 야전군 사령관, 뭔가 악한 마귀와의 전투에서 최선봉에 서서 모든 것을 혼자서 다 막아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개척 목회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1년도 7월 3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약 만 10년 지나서 11년째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늘 깊은 교회 주보를 보니까 2013년에 설립이 됐네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는 그동안에 3번 정도 이사를 하면서 재작년에 91평의 대지와 약 건평 51평의 그 건물이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이제 예배당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금은 비록 적지만 비록 작은 교회지만 단독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큰 교회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는 참 그래도 작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세종 조치원 땅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제 당대에서 어떻게 보면 제 할 일을 끝났고 어찌 보면 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가고 더 부흥시켜가고 든든히 세워가겠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그래서 같은 정말 개척 목회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아까 어느 분이 잘 읽어주셨죠. 말씀을 우리 최양래 집사님이신가요? 네, 말씀을 참 잘 읽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계속 사람의 이름만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만 계속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글씨를 읽을 때는 글씨가 좀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온통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 말씀 보면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 위로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하나님까지 계속 될 때까지 그 위는 누구라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약 500명의 이름이 가득하게 차 있는데 누구 자손은 누구누구요, 누구 자손은 누구누구요, 이런 말씀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읽을 때도 그런 장을 보면 지루해 주기 쉽죠. 무의미한 기록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기록들조차도 전혀 무의미한 기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의 말씀과 같이 이름만 나열된 본문조차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 보면 불에 타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데 무려 75명 이상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 15가지 직업군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느헤미야의 이름은 정작 그 말씀에는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이냐? 느헤미야가 가장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임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서 지난번 잉글리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는 최초로 공동 득점왕에 오른 사람이 있죠. 손흥민 선수.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경기를 했는데, 자, 공동 득점왕이 돼서 23골을 넣었다고 그래요. 골든 부츠를 받았는데, 손흥민도 고백하는 것이지만, 제가 마지막 결승 23번째 골을 넣을 때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손흥민 혼자서 잘라서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켄트 이런저런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한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골을 밀어줬어요. 계속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수 있도록 찬스만 생기면은 골을 손흥민한테 밀어넣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 하면은 떠오르는 인상이 뭡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고 히브리서는 작사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면 무려 14권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온 외골 인생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은 혼자 감당한 하나님의 슈퍼스타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교회를 세우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는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돌아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서 열심히 뛰어다녀서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무려 37명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37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사도 바울 한평생 동안 수백 명의 동역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주위에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큰 소리로 하는 통성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한 기도겠지만 성경은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합심 기도가 제일 강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또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강한 줄은 혼자 잘났다고 두꺼운 줄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단단히 매여진 세 겹줄이 가장 단단한 강한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의 배후에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37명의 사람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몇 사람만 간단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 보면 베레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난하주 성경 제일 밑단에 보면은 베베 이렇게 해놓고서 집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는 누구였냐? 집사님이었습니다. 여자 집사님. 베베는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이 배집사님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 배집사님은 오늘날 그리스 고린도 해변 지역의 마을에 오늘날도 집터가 남아있습니다. 에게해를 바로 보이는 그 해변가 마을에 이 배집사님의 집터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 배집사님의 집을 신방하려고 배집사님 집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집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당시 문안인사에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당시 사실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오늘날도 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자 앵커들이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부르카라고 하는 것을 머리부터 발목까지 내려오게 통으로 된 옷을 입게 해서 딱 여자 앵커가 눈만 딱 이렇게 내놓고 TV에 나와서 방송하고 뉴스하는 것을 여러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레반들은요,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여자들은 딱 눈만 내놓고 완전히 발목까지 가리는 그런 부르카를 입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썼던 글에 의하면 그 주변의 철학자들과 토론을 할 때 여자도 사람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칠 것인가 아니면 짐승으로 칠 것인가 이 정도로 여자를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문안인사의 첫머리에서부터 여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가장 첫머리에서 이 배집사님을 추천하고 선거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는데 이 로마서를
배집사님을 통해서 로마까지 들고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배집사님을 당신들에게 추천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당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라서 분량이 한 2보쯤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그런 성경이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귀한 편지를 배집사님이라고 하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배집사님이 딱 믿을 만한 신임할 만한 그러한 동역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배집사님이 했던 귀한 일이 있는데 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펜트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사역에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후반에 들어 사역 지경이 넓어지면서 자비랑 만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서 없었는데 이런 바울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한 선교사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집사님이 이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개척목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보내주셔서 했나요? 자, 기본적으로 최소한 예수님과 제자들 기본적인 식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즘으로 환산을 해서 한 끼에 한 6,000원 잡으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김밥, 천국 김밥이 요즘 한 줄에 3,000원이니까 두 줄은 먹어야 되잖아요. 두 줄 치면 6,000원을 가져야 김밥 2줄 먹잖아요. 한 끼에 6,000원만 잡고 13명이니 한 끼 먹으려면 78,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234,000원입니다. 한 달 30일로 계산해서 한 달에 702만원 기본적인 식대가 들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8,424만원의 식대가 됩니다. 예수님 3년 공생의 생활을 하셨으니까 3년으로 곱해버리면은 약 2억 5,200만원 정도 식대만 2억 5,200만원의 식대가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8,400, 연간 8,424만원 3년 동안 2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식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후원자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돈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먹고 사시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돈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반세계를 내야 돼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물고기에 낚시를 해서 물고기 잡아와라 했더니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왔더니 그곳에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어서 베드로 반세겔, 예수님 반세겔 그거 가지고 해결하신 적이 딱 한 번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무슨 위조 지폐 같은 거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혹시 준비가 됐나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의 총독이
구사일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야, 이 말씀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교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여성교회 회원들 베리사님을 비롯해서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재정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두 번째 사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로 5절 말씀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구냐? 여기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죠. 자,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분이죠. 자,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이사를 온 가정이에요. 이거 송강동에도 이사 오는 가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거 송강동에 이사 온 부부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이사를 온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제가 성지순례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교회 앞에 큰 표지석에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1대 이름이 바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울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대 아볼로, 3대 신라 쭉 기록이 됐는데 지금 한 87대 담임 목회자가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세워둬서 지금 87대 목회자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의 1대 목회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가서 기반을 탄탄하게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부에게서 주목할 점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하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에 있죠.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렇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사는 집을 옮겨서라도 그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사를 다니십니까? 대개 직장 따라 이사하고 자녀들 학교 따라 이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사 다니는 것도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봉사하기 쉬운 곳,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곳을 택해서 이사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어놓았을 정도로 충직한 동역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목을 내어놓았다 할 때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휘페레칸 이런 말을 쓰는데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절박한 위험에 그들 자신을 내어놓았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목숨이 위험에 처할 때 내가 대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겠어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적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또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했던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5절 말씀 보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을 따로 가진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어느 한 가정을 개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그들의 가정을 개방해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저희는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이후에 잠정적으로 구역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가정은 기쁨으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고 자기 집에서만큼은 구역 예배를 드리기 원치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처럼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집을 개방하기 싫다 하시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처럼 꼭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교회 가까이 이사옴으로 사역을 도울 수도 있고,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동역할 수도 있고, 자기 집을 개방하든지 최소한 예배에 잘 참석함으로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도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 이 자리에 나오신 저나 여러분이나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7절 말씀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7절 보면 내 친척이요. 그래서 내 친척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하반절 보면 내 친척인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면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전승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모르긴 몰라도 자기의 친척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척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증인을 설 만큼 율법의 열심인 자인데 저도 예수님을 믿게 주옵소서, 저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 사울을 위해서, 당시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아마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할 수 있게 됐지만은, 그 배후에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친척의 절박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사도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볼 때 입이 팍 벌어졌다. 입이 팍 벌어졌어요. 이렇게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겠습니까? 왜 사도들의 입이 딱 벌어졌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면은 저는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 2022년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서 그럼 횟수로 한 26년 정도 됐나요? 거의 그렇게 됐죠. 네. 저도 지금까지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하고 저 자신을 비교합니다. 야, 난 목사 안수 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양인데 저분은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이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그런 분 보면은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을 굉장히 높여봅니다. 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입이 벌어져.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제가 볼 때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평신도가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오히려 큰 교회가 아니라 이런 작은 교회에 오히려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더 비율적으로 볼 때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수천 명 교회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수천 명 되는 교회도 앞에서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한 3천 명 모인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앞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10명 미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은 정말 한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5명만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교회는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입을 딱 벌어지게 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우리 서대전 노회로 치면은 우리 목사님이 훨씬 선배님이시죠. 원래 노회는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수도노회에서 전입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노회로 치면 한참 후배입니다. 목사 안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 전입순으로 하고. 목사님이 훨씬 선배님이시죠. 지난번 노회 성경 캠프, 주일학교 성경 캠프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 강사로, 주일학교 성경 캠프 주 강사로 서셨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 여성교회 때문에 제 입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성교회에서 준비를 했다고 뭔가 조그만 과일 그 팩인가요? 그 컵에다가 여성교회 이름으로 해서 그때 그 가져오셔서 그것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 있죠, 목사님? 생각나시나요?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입이 그때 벌어졌어요. 야, 우리 하늘기쁨교회는 작은 교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성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것을 준비해 주셨을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캠프가 잘 열리지 않지만 그때 이미 알아봤어요. 하늘기쁨교회는 이런 신실하고 좋으신 집사님들이 계시면 앞으로 틀림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틀림없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아노하고 오르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피아노하고 오르간. 피아노하고 오르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똑같은 악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피아노하고 오르간 큰 차이가 있는데, 피아노는 건반악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피아노는 현악기입니다. 큰 범주로 현악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빵 하면은 그 현이 해머로 탁 치지만은 사실은 연결이 돼서 현이 울리는 거죠. 그런데 오르간은 바람을 불어넣어서 악기가 움직여요.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 색소폰으로 뒤에 찬양하실 때 하시는데, 그 색소폰은 어떤 악기에 들어가나요? 색소폰은 바람을 불어서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관악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어넣는 악기는 관악기. 피아노는 현악기,
그 오르간은 관악기입니다. 색소폰 같은 경우는 관악기 가운데서도 목관악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쇠로 된 거 되기 때문에 금관악기인가 아닌가 싶지만은 트럼펫 이런 것들이 홀은 이것이 금관악기고 색소폰은 목관악기. 이 관악기는 어쨌든 소리를 불어 넣어서 소리를 나는 것입니다. 자, 정교로 작동되는 오르간이 발명되지 않았던 시절에 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오르간 연주자가 아주 황홀하고 웅장한 음색을 내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하겠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열광적인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멎자 커튼 뒤에서 어린 소년이 연주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정말 잘했지요. 그러자 이 연주가가 소년을 무시하는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우리라니,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연주를 한 거는 난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연주가가 오르간을 연주할 때 커튼 뒤에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송풍기를 돌렸던 아이였습니다. 전기로 바람을 불어넣지 못했을 때에는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송풍기를 돌려서 오르간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다른 장소에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크고 웅장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바람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바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연주가는 커튼들을 바라면서 더 많은 바람을 보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커튼이 조금 열리면서 이 소년이 얼굴을 내밀더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연주하는 건 맞죠? 연주가는 고개를 힘껏 끄덕였어. 그러자 바람은 새겨 나오기 시작했고 그 연주가는 성공리에 연주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주가가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연주가에게 훌륭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온 힘을 다해 송풍기를 돌려주었던 그 소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사도로 특별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울을 뒤에서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도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이 섬기는 하늘 기쁜 교회가 오늘날 이처럼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며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는 하늘 기쁜 교회,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